위로와 치유가 함께하는 한성열 교수의 심리학 콘서트.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채령 씨, 차유지 씨, 박수진 씨 함께 해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누구나 이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때문에 그 긍정적 마음이 가려져 있다. 이런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누나요, 교수님? 오늘은 이제 그 우리 부정적 감정이 충분히 드러나면 통찰이라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통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게 나타나면 우리들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걸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12번에 해왔던 강의를 이렇게 총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잘들 지내셨죠? 네. 자,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걸 뭐 상담이라고 불러도 좋고 상대방의 또는 내 마음을 깊게 탐색해가는 과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 통찰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통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그런 사람인 거를 몰랐다가 그렇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거죠. 되게 이제 우리 주위에 요즘에 부부간에 약간의 이제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예를 들면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그 부인일 경우가 많은데 우리 같이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자. 이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그 상대편, 그게 뭐 남편이든가 누군가는 거의 대부분이 안 온다고 그럽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내가 왜 가서 상담받아야 돼? 우리 집의 문제의 원인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문제가 있는 거지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떤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마음이 건강한가 하면은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나는 정도의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부족하다.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 느낄수록 이분은 마음이 건강한 분이야. 그런데 본인이 난 하나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은 정말 문제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많이 내리누르고 이렇게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많다는 걸 인정을 하면 내가 너무나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뭐냐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관계는 지금 바람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누구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너가 원인이 있는 거죠. 내가 원인이 있는 거는 내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건 맹목적인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관계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결국 누구 문제가 되겠어요, 논리적으로? 너가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려면 너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맨 처음에는 해요. 그거는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 말썽을 부린다 그래도 엄마인 나의 문제기보다는 얘가 지금 버릇이 없는 거야. 얘가 문제가 많은 거야.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럼 결국 찾다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야. 우리 집에는 피가 이런 피가 안 나와. 이런 피가 안 들어갔구나. 맨날 듣고 자라가지고. 그랬구나. 근데 이 상황에서 나도 문제가 많이 있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게 통찰이에요. 그래서 이 통찰이 와야지만 사람의 행동이 진정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통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고 통찰이 오면 어떤 그 행동의 변화를 겪는다는 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한 번은 그 상담을 받으려고 10살 난 아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상담을 받으러 온 거는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10살 난 이 아들이 너무나 문제가 많아. 얘는 집에서도 뭐 자기보다 한
2살 위에 있는 그 누나를 괴롭히는 건 말도 못하고 학교 가서도 계속 그 친구들한테 못된 짓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서 계속 얘가 너무나 문제가 많으니까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게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말썽꾸러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나름대로 야단도 쳐보고 좀 심할 때는 빈 방에다 갖다 가둬두기도 하고 다양한 처벌을 했는데도 얘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얘를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맨 처음에 상담을 받으러 온 이유는 얘 아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아들을 고쳐주려고 지금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 대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 자녀가 온다 그러는가 이럴 때는 사실은 그 부모하고도 같이 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어요. 이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관계에서 오는 이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이 어머니도 같이 이제 이 따로 상담을 받게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은 아들대로 이제 다른 이제 그 상담자하고 어린아이들을 이 돌보아주는 거를 전공한 상담자고 하고 이분은 이제 또 어른을 주로 하는 이런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는데 처음에 이 어머니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만난 이 상담 시간에는 끊임없이 자기 아들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속상한 게 너무나 많으니까 이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마음 놓고 흉을 못 봐. 그렇죠. 그게 한편으로는 내 자녀를 흉을 본다는 게 결국은 그게 나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이 한편으로는 아니 어떻게 엄마가 돼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식 흉을 그렇게 심하게 보냐 남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가지고 흉을 못 보고 겉으로는 아주 자애스러운 어머니인 것처럼 이렇게 살잖아요. 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상담자를 만나니까 상담자는 마음속에 있는 이 비난하고 싶고 속상했던 걸 다 얘기하게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계속 마음 놓고 그동안에 자기 아들 때문에 힘들었던 거를 다 풀어놓은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막아요. 그냥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두 번째까지 하던 세 번째 정도쯤 되기에서부터 이제 흉 보는 건 적어졌어요. 왜냐하면 다 풀었으니까. 그리고 나면서 이제 이 어머니가 그 다음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얘가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 이유가 얘가 지금까지는 이 녀석이 버릇이 없어서 원래가 얘가 성품이 나빠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얘가 다른 이유 때문에 말썽을 피우는 거가 아닐까 하는 이런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흉을 다 보고 난 다음에는 이 흉이 이렇게 딱 마음속에 꽉 화가 나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러다가 이 두 번째로는 이 어머니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얘가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 이유가 혹시나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게 통찰이에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마음 푹 놓고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나니까 이제는 관심이 아들에서부터 누구로 와요? 나로 와.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얘가 이 말썽을 피우는 이유가 버릇이 나쁜 것보다는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하는 쪽으로 이제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엔 이 어머니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래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거에 대한 또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머니가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로 또 이제 이 통찰이 오니까
결국은 이 아들이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와. 이게 우리가 보통 통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통찰. 그런데 좀 이런 경험을 좀 케이스를 좀 본 이제 상담자들은 이 어머니하고 딱 같이 앉아서 이 어머니가 1시간 동안 자기 아들 흉을 보고 있는 이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느낌이 딱 와요. 네. 이 아들은 이 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얘가 지금 말썽을 부리는구나 하는 게 느낌이 딱 와요. 왜냐하면 어느 자식이라도 이런 어머니하고 있다 보면 말썽 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보통 때는 관심을 안 주다가 이 애가 말썽을 부릴 때에만 관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단을 치잖아요. 야단을 치는데도 상대방이 안 변하잖아요. 그게 야단의 효과가 없는 거야. 처벌의 효과가. 그건 뭐죠? 관심이야. 나는 비록 야단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야단 맞는 게 나아.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죠. 사랑하고 미움은 이거는 굉장히 같은 거예요. 다만 이 색깔이 좀 변한 것 뿐인데 무관심은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단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관심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면 어린애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말썽을 부리는. 말썽을 완전 부리죠. 마음 짠하다. 좀 좋아. 이거는 학교에서 말썽 부리는 애들, 예를 들면 10대 청소년들 중에서 좀 말썽을 피워가지고 지금 그 기관에서 보호받는 애들, 이런 애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정말 속에 있는 거를 꺼내놓고 나면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어머, 웬일이야. 우리 보통 이 청소년들 거리에서 방황하는 애들에게 빨리 쟤네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하나만 한 소리예요. 얘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죠. 환경이. 근데 진짜 속마음엔 당연히 어느 누구나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하고 단란하게 살고 싶은 마음 다 깔려 있어요, 밑에. 근데 그 집이 분위기가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있으면 더 화가 나. 그러니까 집을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에게 집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해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워서 남이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도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야, 너 그렇게 화내지 말고 빨리 화 풀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화 풀을 수 있으면 본인이 벌써 풀었지. 사실 이게 참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이렇게 쉽게 많이 얘기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맞아. 용서해줘. 맞아. 뭐 70번씩, 뭐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줘야 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용서는요, 누가 나보고 하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용서가 될 수 있는 거라면 벌써 했지.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용서 안 하고 미움을 갖고 있게 되면 누가 사실 힘들어요? 내가 본인이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으면 벌써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 되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기보다는 용서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화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를 냈구나, 나한테. 자,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는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내가 먼저 얘한테 관심을 보여주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스스로 알았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관심을 보여주면 되겠느냐는 건 이 어머니가 제일 잘 알아요. 그 관계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 내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있을 때는 이러하게 제가 먼저 관심을 보여야 되겠군요. 그리고 가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 아들이 변해요. 웬일이야. 그렇게 야단치고 심할 때는 체벌을 하고 그래도 안 변하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오히려 반항까지 하니까 애들이 어머니가 먼저 이거를 보여주니까 애들은 이제는 말썽 부릴 필요가 없어요.
이 말썽 부리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즐거울까요? 힘들죠. 힘들죠? 힘들어요. 이거 말썽 부리는 거 이거 쉬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것도 다 어려운 거예요. 집을 나가가지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거. 집에 들어가가지고 추운데 따뜻한 데서 부모님 사랑받고 있는 게 훨씬 쉽지. 그 겨울에 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이게 쉬워요? 얘네들은 집에 있는 것보다는 거리에 있는 게 그나마 나니까 거리에 있는 거야. 되게 울컥한다. 저희는 원래 자주 울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거를 헤아려 준다는 게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 정신의 가장 기본이 사랑 용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이게 용서하고 화해인데 그 사랑을 내가 느끼려면 내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인간으로부터 그런 걸 받았어야지 가능하다 이거야. 제일 쉽게 되는 방법이. 그래서 이 어떤 이 우리가 통찰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순서가 통찰의 순서는 상대방 너 여기 너죠 지금. 네. 요건 너고 요건 난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너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가 나에게도 원인이 있구나 하는 과정으로 넘어오는 게 통찰이에요. 네. 근데 이 어머니에게 첫째 시간에 딱 만나가지고 자기 아들 욕을 실컷 하고 있는 걸 보고 끝날 때쯤 돼가지고 상담자가 제가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봐서 잘 아는데요. 어머니가 관심을 덜 줘서 아들이 지금 말썽을 부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랑을 좀 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어머니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여요. 절대로 안 답답할 받아들이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금방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사랑을 안 해주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우리 집을 얼마나 잘 맞아. 아신다고. 맞아. 우리 만난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러고 대개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안 와. 맞아. 맞아.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거를 아무런 이러한 이 비난이나 처벌이나 제한이 없이 감정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 이 어머니는 점차적으로 자기 밑에 깔려있던 자기 원래 마음 그게 자기가 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어머니는 나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위 사람들한테 정이 참 없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고 이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오빠하고 둘이 있는데 그 오빠가 어머니에게 오히려 더 살갑게 했고 나는 어머니에게 굉장히 무뚝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야 우리 집은 아들하고 딸하고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전에는 이런 기억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되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도 상담자가 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하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하고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나의 진짜 마음을 깨닫게 돼요. 이게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는 왜 내가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될까 이럴 때는 그 제일 먼저는 상대방이 좀 변하면 나도 변할 텐데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내가 혹시 상대방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통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이제 도덕이나 윤리 시간을 받은 교육이 뭐냐면 우리가 성숙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이 가능하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삶이라는 게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이라고 하는 이 등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거는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갖게끔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맞아.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성숙하게 산다는 거 또는 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왜?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고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제일 먼저 시작이. 그리고 네가 부족하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거고 또 우리가 종교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다 이거예요. 네. 내가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 성숙한 사람이라는 건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인정을 하고 다른 외부에서부터 오는 도움과 내 속에서 나오는 이 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성서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들 많이 변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 굉장히 다양한 그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심리학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소위 베드로라는 분이에요. 네. 베드로 다 맞아. 아시잖아요. 네. 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참 그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도 굉장히 많은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 베드로하고 반대쪽에 있는 성격이 사도 바울이에요. 네. 네. 이분은 베드로는 여러 번 잘못을 통해서도 못 깨달았던 분이고 이 사도 바울은 한 번에 그냥 확 네. 튀는 분이에요. 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네. 근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우리 다 그 알다시피 다른 사람들은 다 겁나가지고 조용히 있는데 혼자 나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다 이제 예수님이 내가 얼마 있다가 나는 이제 죽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른 제자들은 다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혼자 나서가지고 이 친구들 다 도망가더라도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같으면 야, 너 참 비말이라도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속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 다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근데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진실을 얘기해줘도 설마 예수님이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내가 깨닫지 않으면. 맞아. 그래서 내가 깨닫는 통찰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부모님 얘기 안 듣는 건 당연해. 예수님 얘기도 안 듣는데. 그러네. 그렇게 되네. 맞네. 자,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안 믿고 있다가 정말 예수님이 잡혀서 법정에서 심판받고 이 재판받고 있을 때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네. 어? 그때 그 성경이 참 드라마틱한데 그게 멀리서 이렇게 겹불 쬐면서 저게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주의하고 있는데 그 지나가던 이 젊은 여성이 당신도 같은 편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 아니라고. 아니요. 무슨 소리? 그러니까 이게 아마 베드로는 굉장히 과장해서 아니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자기가 원래 그러니까 그래. 아까도 이렇게 전곡을 찌르면 네. 더 화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 심리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게 로마 병사도 아니고 젊은 여성이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펄쩍 뛰고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통곡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 사건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알잖아요. 응? 알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에 가서 원래 이제 자기의 일을 하잖아요. 네. 사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잖아요, 지금. 네. 네. 그랬는데 그때 거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네.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그 아침을 같이 드시잖아요. 예수님이 좋으신 거는 항상 중요한 갈 때 꼭 밥 먹이고 한다는 거예요. 일단 먹이고. 꼭 중요한 걸 집에서도 아시는 중요한 거지. 가면 꼭 밥 들고 하셔야 돼요. 맞아. 빈속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문답이 나오잖아요. 네. 이건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아는데 이게 이제 그 문답이 뭔가요? 너 시몬아, 너 원래는 베드로 아니고 시몬아 이렇게 옛날 이름을 부르잖아요. 시몬아,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을 하니?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좀 보시면 어떠세요? 좀 뭔가 좀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전에 이 대목을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뭔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을 했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네. 네. 그리고 자기가 한 짓이 있어가지고 차마 나올 수 없어가지고 다시 옛날 갈릴리 바다에 바다. 이제 가서 그냥 어부. 고기 잡고 있어요. 원래 내 모습대로 돌아가는 건데 여기를 찾아오셔가지고 맞아. 너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을 하냐? 이 질문 자체가 참 그러게. 짓궂지 않으시네요. 네. 네. 그러네. 예를 들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굉장히 이 사랑을 나누고 이 결혼을 약속하고 남자가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를 가 있는 동안에 이 여성이 마음이 변했어. 뭐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그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 무서워. 여성한테 너무나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뇨?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느낌이? 이상하지. 무서워. 이거 잡혀가지 않나? 그렇게. 잡혀가? 경범죄로 잡혀가?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베드로가 네. 맞아. 사랑할 자기가 사랑한대요. 그 여자가 사랑해. 이러네. 이게 뭔가가 이제는 좀 이게 좀 맞아요. 잘 안 맞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3번을 해요. 네. 맞아. 참 예수님도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해. 이거를 3번을 해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그 말하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진솔되게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일 힘드시고 그럴 때 베드로하고 2사람을 더 데리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할 걸 이미 알고 계시죠. 네. 네. 근데 왜 그 자리에 자기가 제일 힘들 때 그 자리에 하필이면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그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맞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은. 하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변한 걸 보면 우리가 좀 유추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문제가 이게 우리가 좀 느낌이 좀 싹 이렇게 빨리 안 다가오느냐 하는 게 이 소위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이 좀 뜻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그냥 사랑 또는 러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신약이 쓰여 있는 이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그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아가파오. 근데 이 아가파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아가페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네. 아가페적인 사랑 이런 거. 이 사랑이라는 거는 사실은 인간은 하기 어려운 사랑이 아주 지고지순한 이런 사랑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하시는 이 사랑 또는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사랑 네. 이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여기에 가까운 게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 이게 그나마 이게 아가페적인 거고 제일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조건 없는. 네. 버릴 수 있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얘기한 내용을 조금 더 우리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너 목숨까지도 버릴 만큼 나를 사랑을 하니? 하고 물어본 거죠. 네. 네. 그 아가파오라고 물어본다는 게. 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요. 굉장히 아주 그 미묘한 대답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 나를 아가파오 하니?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필레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필리아라는 명사형이에요. 요거는 사랑은 사랑인데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예를 들면 형제 간의 사랑, 뭐 일반적으로 부모하고 우애. 자녀가 사랑 또는 깊은 남녀 간의 이 사랑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이거를 우리가 필레오라고 분류를 해요.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아가파오 하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좀 느낌이 좀 오셨어요? 네, 제가? 네. 그랬는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나는 아가파오는 못하고 필레오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전에 이 친구들은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할 때는 너는 나를 3번 부인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요번엔 베드로에게 너 나를 아가파오 하냐? 하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필레오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정말 닭이 울기 전에 통곡을 하고 아 나는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고도 나갈 수가 없어. 내가 많이 부족하고 이미 배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첫 번에 너 옛날처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냐?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진 거예요. 네. 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정말 스승으로 이렇게 제가 존경하고 따를 수는 있습니다. 대답이 좀 많이 달라졌죠? 네.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3번 부인했으니까 3번을 해야 되잖아요. 너 아가파오 하냐? 저는 필레오 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예수님이 얼마나 송곳 같은 질문을 하시느냐. 그러면 필레오는 아니야? 와, 좀 무서운 질문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약간 속에서 좀 올라오니까 그건 할 수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이제야 나를 위해서 진짜 죽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그 죽는다는 게 네가 원해서 죽는 것보다 우리 삶이라는 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 그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이 큰 일을 우리가 하려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힘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네 힘 가지고는 이거 안 되는 거다. 근데 내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힘을 받으려면 내가 부족하다는 걸 받아 알아야지 힘이 올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지 너로부터 오는 도움을 내가 기쁘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진다고 하는 거 그거는 내가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도움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부족하다는 거를 이걸 인정하는 게 제일 먼저죠. 그게 그래서 이 어머니도 이 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본인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깨달으면서부터 이 관계가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어머니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아무리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도 부부 관계가 행복해지려면 이 상대방이 같이 손뼉을 쳐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성숙해가지고 부부 관계를 잘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못 받아주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럴 때 우리는 되게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 사람이 문제가 더 많은데 저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문제가 많은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은 절대로 먼저 안 변해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를 잘못을 했고 이 사람이 9을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누가 먼저 변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내가 진짜 너무 억울한데요. 억울하죠. 네.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부 관계가 화목해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거기서는 네 잘못 내 잘못을 따져 보았댔자 더 불화만 생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누가 먼저 오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더 많이 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성숙했기 때문에 뭔가 이 관계에서 지금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럼 누가 먼저 변할 것이냐? 그거는 더 성숙한 사람이 더 변화를 바라는 사람이 먼저 변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관계라고 하는 거는 한쪽이 변하면 이쪽도 당연히 따라서 변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그 옛날에는 이 되게 단독주택에서 살 때는 마당에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네. 그 펌프 집에 있었던 분들 아실 텐데 이 펌프 지라면 아주 시원한 지하수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하다가 좀 안 쓰면 이거 다 마르면 이거 한만 해도 물 안 나오죠. 네. 그럼 다시 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중물을. 물을 이렇게 부어야 되죠. 이걸 그렇구나.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마중 나가야 돼. 그래서 마중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붓고 이걸 하면 그 다음에 지하수하고 연결이 되면 어머. 끊임없이 찬물이 진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우리 관계가 우물을 파야겠네. 잘 못 된다는 거는 마음이 메말라 있잖아요. 메말라 있는 둘이 만나면 아무리 말로 네 잘못 내 잘못 하더라도 이 관계가 복원이 안 돼요. 네. 근데 누군가가 먼저는 마중물을 부어야 돼. 그 누군가가 누구여야 돼요. 그게 나야. 나여야 돼. 싸울 때 마중물은 붓는데 관계부 갈 때 마중물. 그렇지. 이제 싸움 시작하려고 그러지. 오케이. 기름 아니야? 마중 기름. 마중 기름을. 마중이요? 마중이 마중. 내가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먼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 내가 더 그래도 마음이 강하니까 더 성숙하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도 따라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하면 그 다음에는 참 시원한 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상담이라든가 성숙한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 기가 막히다. 정말요. 야, 진짜 와. 느낀 게 장난이 아니에요. 어떠한 얘기도 할 수가 없어. 끊을 수가 없었어요. 하세요 지금. 지금은 아유 집에 정수기를 두니까 이 마중물을 몰랐는데 이 마중물이 맞아. 진짜 중요하구나. 어떤 삶에 있어서 정말 그렇군요. 느낀 것 좀 얘기해 볼까요? 억울할 뻔했는데 그 성숙한 사람이 먼저 그럼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나이랑은 관계가 없나 봐요. 그럼요. 네, 하나님한테서만이 올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은 부족하니까 네. 그러다가도 또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또 이렇게 네. 싸움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숙은 나한테서 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만이 올 수 있다는 그렇죠. 게. 맞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네. 그러니까 너도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용서를 해줬는데 네. 네, 네. 지나가다가 조그만 거 하나 너한테 빚진 거 있는데 그거 받아내려고 그러냐? 맞아. 이제 되게 이런 비유들이 다 그게 그거잖아요. 참 그래. 그래서 자꾸 까먹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그 주는 좀 평하네요. 그럼 다시 한 주. 보기도 하고 다시 보기 하고. 맞아. 다시 다시 보기. 보기. 세상이 얼마나 이게 지난 좋아졌어. 시간에 있잖아요. 갔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네. 되는데 네. 결국 쭉 이걸 중간을 재보면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네. 아니 저희 올해 CBS 캠페인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몰라. 몰라요. 나부터 변하겠습니다. 와. 오늘 강의 들으면서 오. 저 평소에 그냥 스치듯이 지나갔는데. 들었는데 오. 그게 이런 정말 음. 복잡한 배경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 또 교수님이 이제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마중물을 붓는다고 하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직 그렇게 성숙하진 못했지만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래. 먼저 마중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싶습니다. 겸손하시다. 네, 그러면서 하자.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요. 뭐? 네? 어떤 거? 그렇게 계속 되새김하기 위해서는 CBS 어플을 깔아야 돼. 그걸로 그래서 다시 진짜로 보기 다시 하는 그걸로 하고. 다시 보기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자꾸 다시 보고 다시 아 맞아 이게 있었어. 맞아. 그래서 오늘 카톡창에도 이마고 데이 그걸 딱 바꿔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맞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한테 또 내가 성숙해서 한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